성경 속 사물 인문학 제18탐 불말과 불병거와 두 개의 눈 그리고 칼을 이긴 밥상. 반갑습니다. 성경 속 사물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본성을 인문학적 통찰로 풀어내는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단강가에서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를 만나 중력을 거스르고 떠오르는 기적을 통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고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무대는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인 위기, 즉 전쟁의 한복판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제18탄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람 군대의 포위망 속에 갇힌 도단성,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물은 눈에 보이는 차가운 철병거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않은 뜨거운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병거를 바라보는 인간의 두 가지 눈, 즉 육안과 영안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길목에 매복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매복만 하면 이스라엘 왕은 귀신같이 그 길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세우는 족족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마치 아람 왕의 침실에 도청 장치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공격 루트를 미리 알고 방비했습니다. 아람 왕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신복들을 불러 호통을 칩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내 침실에서 한 이야기를 저들이 알 수 있단 말이냐. 당장 그 배신자를 색출하라. 그때 한 신하가 전곡을 찌르는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것은 아람 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든 군인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수만 명의 군사 작전을 무력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즉시 타깃을 변경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모든 정보의 근원지인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고 그가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도단.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과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슬픈 역사가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아람 왕은 이 작은 성읍 하나를 치기 위해, 아니, 그 안에 있는 노인 한 명을 잡기 위해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칩니다. 성경은 그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라고 기록합니다. 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이동한 아람의 대군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성벽 밖은 아람 군대의 철병거가 내뿜는 살기로 가득 찼고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병사들의 칼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포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물을 기르러 성벽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며 성벽 너머를 바라본 사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소와 같은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산등성이마다 아람 군대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수만 개의 칼날과 창끝이 도단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병거의 행렬. 그것은 죽음의 파도와 같았습니다. 사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이 사환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쇠도끼를 빠뜨린 제자가 외쳤던 아, 내 주여라는 탄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환의 눈에 비친 현실은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도망갈 길은 막혔고 아군은 없으며 적군은 너무나 많고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안 즉 육체의 눈이 보는 세상입니다. 육안은 팩트를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사환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람 군대는 강했고 포위망은 견고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사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인간관계가 꼬여버린 현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팩트를 확인하고 절망합니다. 아, 어찌하리이까. 이 탄식은 팩트 앞에 무릎 꿇은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사환과 달리 방 안에서 나온 엘리사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는 마치 찻잔을 들고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충격으로 실성한 것일까요? 엘리사는 사환을 향해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사환이 보기에 지금 성 안에는 늙은 스승과 자기 자신 그리고 힘없는 주민들 뿐입니다. 기껏해야 2명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는 수만 명의 정예 군사가 있습니다. 이 대만점, 산술적으로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사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승님이 드디어 노망이 드셨구나. 현실을 부정하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엘리사는 숫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시각의 한계를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공기도 전파도 사랑도 미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듯이 영적인 세계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의 육안이라는 렌즈가 그 파장을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엘리사의 평안함은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팩트에 기반한 확신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보는 팩트와 사환이 보는 팩트가 달랐을 뿐입니다. 사환은 땅을 보았고 엘리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적을 보았고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군을 보았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만들고 결국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엘리사는 겁에 질린 사환을 설득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는 왜 안 보이냐라고 답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지개 색깔을 말로 설명할 수 없듯이 영적인 세계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개안의 대상입니다. 눈이 떠져야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기도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사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갈 길을 열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간구는 저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면 상황은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자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환의 눈에 씌어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눈동자 뒤에 숨어 있던 영혼의 눈꺼풀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철병거도 그대로였고 포위망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 뒤쪽으로 산 위쪽으로 아까는 보이지 않던 기이한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들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불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불로 된 말들이었고 불로 된 병거들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아니 엘리사와 사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 아람 군대를 더 거대한 하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던 그는 이제 경이로움에 전율하며 일어섰습니다. 철병거는 차갑고 딱딱하고 유한하지만 불병거는 뜨겁고 역동적이며 무한합니다. 땅의 군대는 기껏해야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가졌지만 하늘의 군대는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사환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공포는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서 생기는 무지의 산물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 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천군 천사 대인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환은 이제 안심했습니다. 내 뒤에 있는 빽이 저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합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제 곧 공격 명령이 떨어질 찰나였습니다. 하늘에 군대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당장 눈앞에 저 살기등등한 적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 다 태워버리실까? 아니면 땅을 갈라 삼키게 하실까? 사환은 통쾌한 복수극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적군의 눈을 감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람 군대 전체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멀쩡하던 수만 명의 병사들이 갑자기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암흑천지가 되었다기보다는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마비된 상태, 즉 집단적인 최면이나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까지 살기등등했던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다는 것의 인문학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환은 눈을 떴기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아람 군대는 눈이 멀었기에 힘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눈꺼풀 하나만 덮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천하무적 철병거도 날카로운 창도 주인이 앞을 보지 못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 하나를 차단하심으로 그 거대한 군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성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허둥대는 아람 군대 지휘관에게 다가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요. 이 성읍은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이 장면은 참으로 역설적인 유머가 넘칩니다. 아람 군대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현상 수배범 엘리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적장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듯 엘리사라는 노인 한 명이 수만 명의 아람 대군을 이끌고 길을 걷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도단에서 약 2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장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된 적군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엮여서 적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이 기이한 행렬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대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는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시리아가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것은 도단성의 시골 풍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높은 성벽이었고, 성벽 위에는 이스라엘의 정예 군사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사냥하러 왔다가 사냥감이 되어버린 기막힌 반전. 아람 군대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전멸이구나.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흥분하여 뛰어나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적군들을 보니 피가 끓어오릅니다. 그는 엘리사를 향해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왕은 2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복수의 기회가 오면 잔인하게 갚아주는 것, 적을 진멸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정의이고 승리입니다. 왕의 손은 이미 칼자루를 잡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왕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다 잡은 적군을, 그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자들을 살려주라니요. 그냥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 밥을 먹여서 보내라니요. 이것은 전쟁의 상식을 파괴하는 명령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관용을 넘어선 격조 높은 승리입니다. 칼로 적을 죽이면 그 적은 사라지지만 적의 아들과 형제들은 또 다른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원수에게 밥을 먹이면 그 폭력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권위에 눌려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라고 기록합니다. 왕도 하다 보니 마음이 동했는지 아니면 엘리사의 뜻을 깨달았는지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광장에 수만 개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죽이려던 적군과 아군이 묘한 긴장감 속에서 음식을 나눕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아람 병사들은 이스라엘이 내어준 떡과 고기를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독이 들었나 의심했겠지만 따뜻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살기는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감보다는 부끄러움을, 적개심보다는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저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구나. 저들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원수에게 밥을 주는가? 이것이 바로 밥상 공동체의 힘입니다. 칼은 사람의 몸을 찌르지만 밥은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로마서 12장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현장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 그것이 진정한 회개와 굴복을 만들어냅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아람 군대는 주인에게로, 즉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결말입니다. 칼로 싸워 이겼다면 언젠가 복수하러 다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이겼기에, 밥으로 이겼기에 그들은 다시 쳐들어올 명분도 의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손자병법이 말하는 최상의 승리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평화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두 종류의 눈과 두 종류의 병거가 등장했습니다. 사화는 육체의 눈으로 철병거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승리했습니다. 아람 군대는 탐욕의 눈으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눈이 멀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처형대가 아니라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단성의 사환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질병, 가난, 실패, 관계의 단절이라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안은 어찌하리이까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여러분을 빽빽하게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기도로 영안을 뜨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또한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포위한 사람들을 향해 내가 치리이까 하며 칼을 갈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엘리사가 베푼 그 밥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베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18탄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칼을 이긴 밥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친 영안을 뜨게 하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 은혜의 식탁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복음의 불병거를 더 멀리 달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며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